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마음과 같이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참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사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미국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한국보다는 좀 미국에 가면 좋지 않을까? 한국보다 미국에 가면은 좀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마음으로 다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와 보니까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게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이게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거 좀 해석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제가요, 목사님 알다시피 해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누군가가 띵동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갔더니 정말로 자기가 평상시 먹고 싶었던 해물을 가득하니 자루다 담아서 우리 집 앞에 놓고 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면서 오늘 이것을 내가 해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해먹으려고 막 집안에 그릇을 찾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해물은 있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열어보고 막 열고 다니다가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기만 했지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먹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그 해물은 집사님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소망, 뭔가 좀 이루고자 하는 은혜, 이런 게 집사님에게는 가득하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받을 그릇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그래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가득하니 내가 좀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쓰기는 쓰고 고생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뒤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5번에 걸쳐서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부흥회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모이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게 뭘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답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바라본다.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살아난다, 변화한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그냥 잘 가고 있네, 이러면서 자꾸 나를 어때요? 변화시키고 거듭나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5번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는 나를 보셔야 돼. 절대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5번의 말씀은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딱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내가 잘 서 있는지 잘못 서 있는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이런 마음 갖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네 느껴지면 어때요?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탑. 누가 복을 주셨어요? 맞아요. 복은 절대로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이것부터가 우리가 바로 정립해야 돼요. 절대로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강복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복이란 말은 이 강자는 한문적으로 보면 내릴 강자예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럼 사람은 누구냐? 축복자예요. 이 축자는 무슨 축자냐? 빌축자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빌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축복이라는 말을 참 잘 써요. 맞는 얘기예요. 왜요? 복을 빌어주니까. 근데 복을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 복을 만드는 줄 알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계산대로 가고 사람의 방법대로 가고 사람의 상황에 놓여 있고 사람의 환경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헛수고예요. 왜냐? 사람은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존재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부흥회는 끝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매. 아멘. 이것부터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복은 절대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자,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쓰면 내가 이제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람은 복이 안 오니까. 사람은 복을 만들 수도 없어요.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존재예요. 빌어주는 존재예요. 복이 있어야 빌어주지요. 없는데 어떻게 빌어줍니까? 이 원리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고 딱 내려치면 아예 하나님 앞에 딱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만드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거 내가 좀 모면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주면서 네가 이것을 잘 받들고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는데 어떻게 준다?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게 주겠다. 이 말씀을 야곱이 이삭이 딱 받아요. 그리고 이 이삭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몇 배의 복을 받았더라?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그릇이 어떻게 될까? 세 가지 그릇이 나와요. 첫째는 복을 받는 그릇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 아멘.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 때에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될 곳이잖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어떤 분들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다고. 아니,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면 당하는 거예요. 자꾸 안 당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환난 당하지 않을 때는 언제냐? 내가 죽어야 당하지 않아요. 천국 가야 당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동안에는 미국도 환난이 있고 한국도 환난이 있고 저 집도 환난이 있고 우리 집도 환난이 있고 내 인생도 환난이 있고 저 인생도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환난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예요. 환난 당하는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서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 왜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애굽은요, 비옥한 땅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요, 살 길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거기 분명히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향락의 도시, 유혹의 도시, 타락의 도시,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얘기냐? 환난을 당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래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래요. 왜냐? 세상엔 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넌 내려가지 마라. 그럼 뭘 해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하는 것은 계약적인 관계. 수가 틀리면 어때요? 파기해버리면 돼요. 손해배상 내가 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계약은 계약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언약이란 말을 써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으면 파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나의 언약이다. 어떤 언약? 네가 내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처럼? 하늘의 별처럼 천하만민이 너를 통하여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들어라? 말씀, 언약,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려요. 변해요. 여러분, 처음 미국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미국만 변했나요? 여러분도 변했어요. 지금부터 20, 30년, 40년 전에 새까만 머리로 왔는데 지금 어때요? 하얀 머리가 됐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주 이뻤다고. 이뻤어요. 지금도 이쁜데요, 그때는 더 이뻤어요.
이게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걸 붙들고 내가 같이 부안해동하고 춤을 추고 거기에서 그러다가 내 인생 망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아니하는 적어도 생명의 약속인 언약을 붙들고 오는 것이 여러분 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너희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붙들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지요.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투자하면 된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을 저쪽으로 옮기면 된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신문을 보니까, 매스컴을 들으니까 시대가 이렇게 돌아간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돼, 이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언약,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더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이삭이 무엇을 해서 백배나 복을 받았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예요. 보세요. 양을 몰고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주신 양이요? 아버지는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양을 주고 온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이삭이 뭘 진 거예요? 농사를 진 거예요. 전혀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상황도 모르고요, 방법도 모르고요, 더군다나 뭐까지 지금 있어요? 가뭄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농사가 돼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계산적인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철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거지요. 얼마나 멋져요?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포기한 만큼 와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부부간에든 자녀든 일터에서든 갈등이 있나요? 왜 갈등이 그렇게 있으십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함 때문이에요. 내려놓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내려놓으면 망한다고 생각하지요. 내려놓으면 실패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배를 만들어라.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만들어요? 산 있는 데 가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배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되지요? 홍수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갈대 우르지붕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이가 몇입니까? 70이 넘었어요. 안정된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떠났다니 뭐가 되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모세에게요, 지팡이를 지시해서 홍해를 가르라는 걸.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시하잖아. 홍해가 갈라지잖아. 베드로에게 네터바신 홈그라운드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잖아요.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요? 내려놓잖아요. 결국에는요, 내려놓음이 없이는 기적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왜냐고요? 내가 그거 붙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참 재밌죠? 한쪽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쪽 손은 나를 붙들고 저울질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말씀 이래 하더라도 그건 말씀이고 나는 요거야. 그래서 나는 요거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계속 복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올 수가 없지요. 비워놓아야 주지요. 순종이란 개념이 복을 만들어요. 아멘. 목사님이 30분까지만 하래요. 30분 딱 됐어요. 10분 더 해도 돼요? 말씀 듣다 가실 분들은 가세요. 10분 하라니까 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이제 학교에다가 이력서를 냈어요. 고등학교에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교목실장으로 내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라 오늘 이제 말씀을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 저 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라. 그럼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가 막 끝나기를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보고 빨리 올라갔더니 목사님 쓰러져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업고 사택에 모시고 우리 교회 의사들을 빨리 오라고 목사님 좀 보시라고 했더니 안 되겠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수요일날 설교를 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2월 20일 정도가 넘었어요. 저는 3월 1일 날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되나요? 안 떠나야 되나요? 저도 고민이었어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겠는데 그런 얘기도 없고 가지 말라면 안 가겠는데 작년은 다 치루었어요. 교인들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셔가지고 조그만한 교회에서 막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켜서 목사님이 아버지셨잖아요. 저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했다가 그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못 돼요. 저희 교단은요. 심무하는 교회에서는요. 저는 떠나야 돼요. 결국에는요. 근데 저기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근데 십자가가 어딥니까? 안 가는 거죠. 수습 다 하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담임 목사님. 그래서 알았어 여보 내가 갈게. 그리고 28일 날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28일 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아니 목사님 3월 1일 날 58령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케 하고 산 자는 오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그래도 못 올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난 모르겠다고 전화를 팍 돌려요. 전화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받은 재단이사 국장이에요. 그 학교가 대학교, 공업대학교, 고등학교, 여상 4개가 하나에 있는 재단이에요. 재단이사국장을 바꿔줘요. 사정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셨느냐. 그럼 6개월 뒤에 오시면 안 되겠느냐고 교회 다 정리하고. 그래서 배려는 감사한데 제가 올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다시지 않으래요. 1년 정도 우리 교회 교목을 비워놓고
목사님을 1년 동안 기다리겠노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세 번째 제안을, 그러면 1년 뒤에 오셔서 여기서 3년만 이 학교 계시면 대학교 교목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대학교 교목이면 제가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집에로 왔어요. 저는 신이 났죠. 왜냐하면 1년 동안 다 수습해서 기다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온 다음에 3년만 있으면 대학교에 교수로 모시고 간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고개를 탁 들고 내가 말이야 이랬어. 어때?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 못 가겠다. 그때 일주일 동안 전화가 와요. 이사장님께서 꼭 목사님을 모시라고 했다고. 이사장이 누구냐면 하영주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을 찍어서 목사님 모시라고 했다고. 그 나는 이사장님 명령을 받들 뿐이라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거기가 못 갔어.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낮 예배부터 새벽 예배까지 혼자 다 하는 거 부목사가 이제. 그리고 9월 달쯤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오라는 데가 많아요, 저와. 근데 목사님이 딱 오시고, 그리고 목사님 그 절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 목사님 잘 목회를 하셨다는데 제가 부임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오시면 제가 목사님 적응할 때까지 했다가 제가 갈게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사를 하셨어요. 그 이튿날 출근했더니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부목사가 오래 있으면 안 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있어요, 같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오라는 데가 많았는데 딱 막힌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눈치하시잖아요. 저거 왜 안 떠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일 아침 금식기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본당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있다며요. 저 십자가 졌거든요. 부활 주셔야죠. 응답이 안 와요. 막 마음이 조급해져. 하나님 십자가 지면 부활이 있다며요. 그렇게 갈 때도 있고 좋은 데도 있었는데 나보고 갈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중에는요, 하나님한테 반말 비스듬하게 해요. 십자가 지면 부활이 있다며! 부활! 속이 터지니까요. 막 눈물은 나죠. 근데 우리 목사님 한 20일쯤 지나니까요, 신문 하나 딱 던져요. 여기 이력서 내봐.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이력서를 냈어요. 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이력서 여기 내봐. 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나는 두 교회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라는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누가 오라고 했냐고요. 근데 막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40일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응답은 없지요. 이제 먹지도 않아요. 10월 30일쯤요 전화가 왔어요. 성 목사님이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설교 안 해도 되나요? 저 인터뷰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목요일 날 목사님 뵙고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침에 전화 왔어요. 월요일 날이요. 그리고 저녁에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설교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인터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전화가 와서 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두 군데에서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붙여나온 교회가 문창교회. 그래, 그렇게 가서 지금 2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내가 거기 가는 대학 교수가 됐더라면 내가 여기 못 왔을지도 몰라. 지금 생각하면 아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저는 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따르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때로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으리라.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리라. 이 세 가지의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6시 40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감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을 받는,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이것이 손해처럼 생각되고 이것이 정말로 내게 계산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